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지 않도록 하는 게 뭘까요? 자존심? 근력이에요, 근력.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코어 근육이랍니다. 코어라는 말이 영어인데요, 핵심적이다 아니면 중심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어느 근육이냐면 배 근육, 복근, 허리의 근육, 골반의 근육, 엉덩이의 근육. 이런 근력이 탄탄하면은요, 사람이 잘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활동하는 것도 활력 있죠. 걸음 걷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런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점점 근육이 빠져나간대요. 근육이 1% 빠져나가면 힘을 10% 정도 잃는데요. 1% 정도 근육이 빠져나가면 10% 정도 힘을 잃는데요. 요즘 정형외과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찾아요. 옛날 같으면 안 미끄러질 그런 것도 이제는 미끄러져 가지고 크게 이게 골절을 당해서 오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자꾸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걷기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력을 기르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만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 몸에도 근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근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근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 주셨다 그러니까 괜히 그렇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11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계약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사명 주셨어요. 어떤 사명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믿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보여주게 될 거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게 할 거다. 그래서 나를 모르는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민족들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보잘것없는 인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우리 보고 그 일 감당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한숨 나오잖아요. 종살이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상 많은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주시니까 한숨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430년 동안 그렇게 압제해온 그 힘 있는 나라 애굽 사용하셔서 그 일 하시지, 왜 이렇게 힘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 하려고 하신대요? 하나님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들만하잖아요. 근데 사명 주신 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나에게도 주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야, 너 저렇게 죄에 이끌려서 죽음 가운데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보내고 싶어.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서 내 자녀 삼고 싶어. 네가 그것 좀 해주면 안 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야 능력 있으니까 가능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떠났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사명 주셨대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서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그들을 복음 전하고 그들을 좀 살려주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조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특별한 직분을 받는 항존직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근력이 있어야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신앙의 근력이 약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신앙의 근력이 약하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요즘 세상에는 소금이 흔하잖아요. 소금 가서 한 가마 사는데 요즘 얼마죠? 소금 안 사본 지가 오래돼서 만 얼마예요? 3만 얼마예요? 언제 그렇게 뛰었어요? 아니, 그런데 요즘 소금이 그렇게 싸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소금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월급으로 소금을 줬다니까요. 소금이 월급이었어요. 그만큼 소금이 귀한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왜 소금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소금 잡수고 오셨어요. 오늘 점심에도 소금 잡수실 거예요. 소금 안 넣고 여러분 음식을 하면 어때요? 그렇게 맛난 음식도 안 맛있어요.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있으면 고등어에다가 소금을 착 뿌려가지고 간을 절여서 안 썩게 하잖아요. 부패하는 것을 안 썩게 막아주는 게 소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근력이 약하면 이 소금이 소금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으면 뭐 할까요? 어디에다 쓸까요? 아니,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써요? 옛날에 우리 간장 만들었잖아요. 간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소금 결정체들이 막 남아요. 근데 그 소금 결정체들이 맛을 낼까요? 못 낼까요? 간장 안 담아 보셨어요? 이 간장 보면 밑에 막 깔아놓은 그 소금 결정체 같은 게 있잖아요. 맛이 안 나요. 맛 없어요. 소금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 아니에요. 그냥 밖에다가 버려버려서 제가 그것을 밟고 지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저희 시골에서. 우리 동네만 그런가 봐요. 이런 데는 그런 거 안 해요? 참 희한하네. 간장을 안 담가 잡수시는가 봐요. 여러분,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고 산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신앙의 근력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뭐 또 주실까요? 신앙의 근력을 얻게 하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시고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장. 그래서 8장에 보면, 이 9장 앞에 8장에 보면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 예식이 등장해요. 그리고 9장에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처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요? 기대도 없어요. 무슨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뭐 별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동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그냥 제단에다가 그냥 태워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저 와요, 그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주에 예배 드렸어요. 그죠? 순서에 딱 보니까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것에 딱 일어서 가지고 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서라고 그러니까 서가지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고, 앉으라 그러니까 앉고, 찬송하라 그러니까 그냥 부르고, 기도 인도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 축도하고 안녕.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세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오늘 예배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찾아오니까 오늘 나가야 되고, 오늘 또 안 나가면 또 기분이 좀 이상해. 그래서 왜요? 그래서 나와요. 나왔는데 별 기대도 없고 아무런 그냥 습관에 이끌려서 예배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지금 불만이 가득해요. 목사님 우리 마음도 몰라주시고 지금 왜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첫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실 때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레위기 9장 4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슬픈 마음 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세상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지친 너희를 내가 만나주리라. 내가 만나주리라. 그리고 연거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나타나서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9장 6절에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무거우심과 그 하나님의 육중함이, 그 권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밝으심과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산이 뛰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대 안 한다고? 하나님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나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희를 거쳐주리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론의 축복문을 가지고 축복했겠죠. 축복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제단의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대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확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한다고요? 그 불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대요.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니까 놀래가지고 다 지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태워질지 모르니까 얼른 도망가야지 그랬을까요? 여기서 소리 질렀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뻐서 크게 소리 질렀다, 기쁨에 넘쳐 노래했다, 그런 의미예요. 너무 기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은혜가 그 예배 자리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태산과 같은 문제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신화의 근력이 자꾸 길러지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일이 없는데 다음 주도 별일이 없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그냥 예배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널 수 없잖아요. 홍해를 건널 수 없고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홍해도 열려지고 요단강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만났을지라도 골리앗 앞에 섰을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근력이, 신앙의 근력이 여러분 단단해지고 탄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근력이 약해지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의 근력을 단단히 길렀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신앙의 근력이 약해지고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겠어요? 블레셋으로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미스바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신앙의 근력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이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제 일망타진이다. 다 죽었어. 그리고 쳐들어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그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했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력을 회복할 때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30년을 상담을 했던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상담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폭력을 당한 사람, 배반당한 사람, 버림당한 사람, 거부감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그래서 그 쓰라린 기억 때문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멘즈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상담자들이 와서 앉는 이 자리 맞은편에 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진짜 원본은 아니고 그것들을 그려놓은 모조 그림인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십자가에 달린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그 대형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잘 보이세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셔서 뭘 보고 계세요?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들을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순간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히 밝아지고
빛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님 뒤에 큰 어둠과 흑암이 있잖아요. 그러나 큰 어둠과 흑암이 우리 주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십자가 고통 중에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에 그 흑암도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강해질까요? 그래서 심현주 목사님은 상담자들에게 그 주님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볼 때에 그 모든 패배감, 쓰라림, 낙심들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을 이겨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근력이 있으면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신앙의 근력이 있으면 어려운 사명도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근력이 어디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신앙의 근력이 회복되고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배예요. 영광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연히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송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 그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시고 근력을 강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자리,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